정말 두 분, 너무 조화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마스크를 벗고 하면 또 얼마나 더 큰 애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중에서는 이, 이 특수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드리자,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좀 찬양하게 하시자 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런데 국가 시책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떤 분들은 전화가 오셔가지고 왜 목사님 안 계시냐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시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지금 마스크를 벗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힘드시지만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도 귀하게 찬양해 주셔서 두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지만 특수하시는 분들 마스크를 할 때에 두 배로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많이 은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의 각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깊은 아픔과 참 혼란을 겪으면서 지나왔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은 채 그렇게 코로나19의 종식만을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지금 우리는 견뎌야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또 그렇지 않은 교회가 또 서로 비난을 하거나 또 교회가 반사회적 집단으로 또 매도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 전문가들은 1년여 비대면을 경험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교인 수의 감소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많은 제도적 방법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혹 우리의 잘못 때문이든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원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염원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원래 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 간절한 고백은 그저 하나의 염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기에 이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하며 이 소망을 두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예를 성경의 에스라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 바벨론에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다시 유다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3차에 걸쳐서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승리하심을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잃어버린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라의 말씀 속에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처지를 볼 때에는 가장 절실한 것은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 땅에 적응해서, 가나안 땅에서 적응해서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스라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민족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전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세우시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내가 취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굳이 성전이 왜 필요하고 굳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 모였던 백성들처럼 이런 예배 회복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회복,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새해엔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로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쪼아리며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9장에 나와 있는데요, 9장 5절부터 쭉 이어집니다만은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성전도 새롭게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성도 수리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나마 신앙을 지키며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장 4절 말씀 보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나오죠. 말씀 앞에 떠는 자. 사도 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과 함께 지금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 회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1절 말씀 보시듯이 많은 백성이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회개한 것이죠. 그러자 다 모여왔잖아요. 그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죄로부터 돌아왔을 것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다 받고 죄를 돌이켜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듯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하고 그 다음 그들의 죄악들을 다 청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떠는 나로부터 말씀의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 보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떤다는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경외함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이 새해엔 내 안에 말씀의 온전한 회복을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뜨는 자로서의 회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1일, 2일, 3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실은 1일부터 이제 창세기 시작됐잖아요. 혹시 다 읽고 계시나요? 좀 자랑 좀 할까요? 예, 저는 1, 2, 3 오늘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항상 해마다 1월달 되기 전에 꼭 성경 일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제가 못했다고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의 회복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회복을 넣어주실 것이고 이런 나를 통해서 교회에 잃어버린 것들을 함께 동력하셔서 회복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선민의식의 회복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추구했던 또 하나는 진정한 선민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특권이 아니라 구별을 의미합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만 어시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수시개들, 개만도 못한 인간들, 그렇게 취급했잖아요. 그런 특권의식이 아니라 구별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세속주의적,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여인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영향력, 어머니의 영향력 사실 참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요, 남편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잖아요. 이세벨. 그래서 에스라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래서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권면하잖아요.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면 우리 이 세상에 못 살죠.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저 세상,
다른 벌레라 가서 우리는 다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잘못된 세상의 악한 가치관이나 그런 세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핵심 요건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믿지도 않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민 회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져 있거나 이 믿음에 대해서 약해져 있다면 바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도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확신 위에, 이 복음의 확신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 성도의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성도의 권위가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과 권위를 회복하고 성도의 성도다움과 성도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고 온전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세상과는 구별된 복음으로 무장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표로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가져야 될 많은 것들을 사실 잃어버린,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의 교회다움이, 성도의 성도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선민으로서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동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